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풍요함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오늘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심으로 깨닫는 새벽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에 어떤 것을 먹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양식이 될 것인지 보게 하시고, 그 양식 찾아 길 떠나는 나그네의 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신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분별되어지므로 참 양식 먹고 배부른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2절 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은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의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공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구할 것이 되게 하리라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리라 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자가 되리라 합니다. 말을 제가 막 꼬아버렸네요. 오늘은 거짓 금식과 참 금식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근래에 금식한 경험이 있습니까? 뭐 다른 분에게 물어볼 건 없고, 권사님은 금식을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힘들어서. 성경 금식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참 금식이 어떤 것인지. 이게 율법이고 이게 이제 전통이잖아요. 금식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금식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금식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리고 금식을 해봐야지만이 진짜 사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금식을 꼭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한번. 그리고 거기에서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다시 금식할 필요는 없죠. 이제 금식하면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전부 그런 얘기죠.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금식한다고 하면서 뭐 하고 있니? 그래가지고 나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상달되겠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는 금식은 율법으로서의 하는 금식입니다. 금식은 뭐예요? 곡기를 끊는 거잖아요. 금식.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죠.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게 지속되면 죽는 거죠. 금식이 지속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금식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금식을 할 때만 참 생명이 뭔지, 삶이 뭔지를 깨닫게 되니까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은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림자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림자로. 주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주님, 저들은 금식을 하는데 우리는 금식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권사님? 그래요. 맞아요. 제 입꼬리가 올라가죠. 그런 답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말아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랑과 함께 있지 않을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신랑과 함께 있느냐? 그러면 금식할 필요 없죠. 여기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는 율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자인 거잖아요. 율법인 거죠. 성경은 전부 다 율법과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금식이 뜻하는 바가 뭔지 정확하게 깨달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금식하라고 했으니까 전부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금식하죠?
주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주님만큼 또 금식하신 또 믿음의 선배가 있었지요.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있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건. 그리고 율법을 받아오잖아요. 주님도 똑같이 40일 금식하죠. 잘 따라오세요. 오늘 여러분들 동공이 좀 열리기를 바라고 영안이 좀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인식된 자들은 금식을 안 해요. 근데 가끔 금식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잡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오직 집중하는 거예요. 먹는 것에. 3일 금식 기도하면은 3일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어떤 목적이 확실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야, 금식하니까 먹을 것이 그렇게 그립구나. 내가 그동안에 먹었던 거 정말 감사함이 없었네. 별 생각이 다 든다니까요. 금식하게 되면. 그런 의미로 금식을 해볼 필요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금식이 뭔가, 거짓 금식이 뭔가.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은 거짓 금식이에요. 율법으로 주어진 금식.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얘기했던 그 정답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도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지 말아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신랑과 내가 함께 있느냐? 금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금식해야죠. 당연히. 신랑이 없는데 금식해야죠. 신랑 돌아오면 금식할 필요 없습니다. 참 금식이 뭐냐? 쭉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다 풀어내야 돼요, 이거.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오늘은. 그리고 이거 한번 내가 옛날에 한번 했어요, 이거 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개괄적으로 그냥 쭉 훑어서 얘기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짜집기를 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결론은 신랑을 맞이한 자는 금식할 필요 없다. 신랑을 맞이했으면 그 잔치인 것이잖아요. 잔치 때 누가 금식을 해요? 그 푸른 상이 차려져 있는데 누가 금식을 해요? 그 바보지. 그러지 않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율법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율법으로. 율법을 통해서 진리가 인식됐냐? 참 신랑인 그분을 만났냐? 그럼 당연히 금식할 필요 없죠.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금식이에요. 금식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0년 살았잖아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왜 40년 살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다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할 때 며칠 금식했습니까? 40일. 전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금식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이 금식해야 할 모든 금식, 이것을 주님께서 다 금식을 하시고 우리에게 전가를 시켜줬어요. 우리 인생은 금식의 삶이 됩니다. 왜요? 광야의 삶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확 열어지는, 제가 열림 받았던 모든 것들을 여기에 대입하면은 다 풀어집니다. 이게 함수라고요. 신명기 몇 장일까요? 8장이겠죠, 당연히.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거기에 나와요. 만나는 양식이잖아요. 그건 율법을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만나를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진짜 떡이 뭔지를 깨달으라고 그걸 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뭐요? 만나를 너희에게 준 것은. 그리고 뒤에 이제 쭉 얘기 나오죠.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아시겠죠, 권사님? 뭡니까? 아멘. 앞에 부분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율법을 너에게 준 것은 아니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낮추시는 건 고난입니다. 줄이게 하는 것도 뭐예요? 금식이잖아요.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너를 금식하게 하신 것은 인 것이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금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금식을 하게 한 것은 너희 지금 만나를 먹고 있지 않니? 이 만나가 뭔지를 알아. 그리고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광야의 생활 아닙니까? 만나를 먹었던 것은.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만나가 그치잖아요. 이제 어디에 가니까 그칩니까? 이 만나가 가나안 땅에, 천국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그림으로 지금 어떤 상황으로 우리한테 계속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9장 14절 17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뭐예요? 그래서 금식은 다른 얘기로 율법은 이런 거죠. 율법은 금식이니까. 율법을 주어지는 것이니까. 금식은 다른 얘기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죠.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뭐예요? 유치원 시절을 가리키는 자예요. 그래서 몽학선생은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몽학선생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금식을 통해서 참 양식이 뭔지를 알아라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참 양식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양식이죠? 땅에서 주어지는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주어진 양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너에게 공급되는 참 떡이다. 참 양식이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줄거리가 잡히죠 이제. 이런 사실들을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편적으로만 그걸 보니까 금식하라고 했구나. 그리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또 금식하지 말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막 짬뽕 돼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과 진리 이것만 제대로 깨닫게 되면 이것은 다 풀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다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신명기 8장이 이해됐으면은 이제 삶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삶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참 삶이 뭔지 알아요, 결국. 그게 뭐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땅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양식으로 삼지 않니? 이것은 먹고 죽을 수밖에 없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 땅 양식으로 천년 만년 삽니까? 땅의 양식은 다 일시적인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진짜 사는 것이 뭔지를 깨닫도록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부 그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발 좀 받아오 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금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이제 차원이 높아졌어요, 이제. 근데 진짜로는 금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 설교를 들으면은, 이제 금식할 필요 없겠네요. 라고 먼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는 늘 배가 고파요. 금식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럴 때, 여러분은 이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배고픔이 뭔지를 깨닫기예요. 그 진짜 배고픔이 뭔지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참 양식은 뭘까요? 예수님이죠. 생명의 떡. 이건 먹고 있으면은 배 안 고프죠. 그러니까 굳이 금식해서 금식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없지요. 금식한다는 것은 뭐예요? 금식하면은 이렇게 배고른구나. 금식한 사람들이 제일 갈망하는 것이 뭘까요? 먹는 거죠, 당연히. 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금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먹어야 할 참 양식, 참 생명,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 되겠구나. 이게 진리 인식입니다. 금식을 통해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그러지 않고 있다고요. 그냥 금식만 하는 거예요, 그냥. 밥만 굶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요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타나지 않아요. 형제 아픔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 뒷얘기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아픔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역설로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금식을 해야 됩니까?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을 먹지 말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제가 쉽게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라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나오는 이 양식을 먹지 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땅의 양식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거 하지 않는 것이 금식이잖아요. 먹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역설로, 그러면은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뭘 먹으라는 거죠? 뭘 버리고 뭘 먹으라는 거예요? 뭘 먹지 말고 뭘 먹으라는 거예요? 예? 율법을 먹지 말고,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말고 이러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율법의 행위를 먹지 말고, 뭘 먹으라? 의를 먹어야. 그래요. 다 좋아요. 다 같은 말이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뭘로 왔어요? 말씀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라. 간단하잖아요, 이거. 전부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여, 저들은 다 금식하는데 저들은 율법으로 주어지는 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금식을 하지 않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먹어. 근데 신랑이 사라질 거야. 그때서야 너 금식해.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나타나면은 금식할 필요는 없죠.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굶고 내가 굶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 삶이 나타나면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 삶이 어디에 나타나요? 십자가에 나타나죠. 나를 죽여서 상대를 살리는 것으로. 여기 십자가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주 좋지요. 논리적으로 딱 풀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좀 제가 뭐 다른 말 합니까?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이 온전한 금식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나타난 이 일들을 할 수 있냐고요. 못하는 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 삶은 뭐예요? 내 생명을 죽이고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피 흘려서, 피는 생명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수혈의 작업입니다. 이 십자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냐? 그러면은 금식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삶이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금식 개념을 잘 모르니까 이 땅에 여러분이 말씀을 안 먹어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은 죽지요. 새벽에 말씀이 지어지는 것은 생기가 부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기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에게 부어지는 생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인식하느냐,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몸이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살만 굶으시라니까요. 이거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 삶이 나오지 않으면은 내 것을 털어서 상대를 살려주는 그 삶이 나오지 않으면은 여러분 금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는 게 뭐인지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이 몸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금식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근데 오늘 전부 겉돌아요. 이 금식이 뭔지를 딱 풀어드리면은 아이고 나 금식할 필요 없네 라고 가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맞기는 해요. 근데 우리 삶이 여기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나오냐고요.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런저런만 딱 알고 그냥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 왜 신랑이 내가 있는데. 그리고 난 금식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이 육신의 양식을 엄청 드신단 말이에요. 그거 배 두들기고 살아요. 그게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 싸움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깨달은 여러분 믿음대로 사십시오.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을 하시고 또 자유에 오신 분들은 금식하지 마시고 그래서 또 말씀을 지켜보시면서 나한테 십자가 삶이 왜 안 나오지? 그러면서 또 금식하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혈압이 있어가지고 금식을 안 합니다. 권사님도 사시려고 금식 안 한 거잖아요. 다 그게 우리예요. 그럼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가지고. 금식 안 한 사람들, 그 사람들 오늘 뒷부분 얘기 안 하고 십자가 얘기하지 않고 앞부분만 딱 풀어주면 아이고 너무 감사하지. 그러고 마는데요. 진짜 말씀이 쳐들어오면요. 꼼짝 못해요. 내가 얼마나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냥 전부 다 말씀을 자기 지키는 것으로 말씀을 쓰는 거예요.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 할 짓 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나를 비춰보는 거울인 거예요. 이걸 하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첫 질 뭐라고 그럽니까?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너는 나인 것이고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계속 저는 이거 하는 거예요. 계속 조여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이거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줄 때 여러분 자유가 찾아오죠. 100% 율법의 자유예요. 그거 잘 먹으면 기쁘잖아요. 거의 그런 것이. 이게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지금 목자가 제대로 말하지 아니 해가지고 앞에 부분이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지금 목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거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자기가 실천적인 삶을 살면서 또 그 일을 해야 되고 그것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만 해놓고 자기 안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힘든 것이죠. 앞서간 자들이. 여러분 앞서간 자들이에요. 왜요? 배웠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앞서가시면서 일을 해야 되죠. 금식은 뭔지를 전부 깨달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이 싸움이에요. 갈등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지 모든 걸 다 프로젝트 가지고 그냥 방종으로 가게 만듭니까? 그럼 주님도 그렇게 가보셨죠. 왜 주님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 삶으로 따라오라고. 그 제자 아닙니까? 그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닙니까? 그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라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금식의 삶을 주님이 다 사시고 우리에게 전가시키셨다고. 그 은혜까지 들어가셔서 자유로우세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전부 다 금식이라니 이 문자만 가지고 막 해버리니까 이 사사기 이사의 말씀을 주님이 그렇게 또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여러분들 짝으로 보시고 짝은 하나예요. 결국 짝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나누지 마시고 옆 주위에 그 부모, 그 형제, 그 남편, 그 아내 그것이 곧 나이인 거예요.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럴 때만 진짜 사랑이 나와요. 그게 안 될 때 와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자신을 또 돌아보시고 그 되도록 하는 열심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오늘 또 이 주의 은혜가 귀에 할려받은 여러분 잘 깨달아 아시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금식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율법 조금만 드시고 역설로 여러분 좋아하는 것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주님 좋아하시는 것 조금 해보세요.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 얘기했습니다. 그게 욥이 아닙니까? 종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가 참 많고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실천적으로 옮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므로 주님이 전부 금식하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므로 진짜 우리의 삶이 금식의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또 이 율법의 행위를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신 그 사랑 이웃에게 베푸는 그 양식 풍성히 먹는 자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